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간식이 때, 맛있는 간식이 때. 그 문 힘들어서 열어줘야 돼요.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 나가려고 뛰어가고 있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옆에 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도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모두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세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그 고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금방 위험한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멈추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많은 시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항상 싸운다. 그렇게 고백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다툰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에 캄바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캄바세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그 신하 가운데 시삼네스라는 판관이 있었어요. 왕실 판사입니다. 판사들의 지금으로 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시삼네스라는 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심판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에게, 시산네스에게 뇌물을 주면 가벼운 형벌을 받거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삼네스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판관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너무나 손쉽게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왕에게, 감비세스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관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페르시아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이 시삼네스를 처형했는데,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는 처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모든 재판관들이 그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죽으로 판사가 판결을 위해서 앉는 그 의자를 이렇게 의자 앉는 부분에 그 사람의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판관을 누구를 임명했냐면 이 부정한 판사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그 다음 왕실 판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 오타네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죽 위에 앉아서 송사를 봐야만 했어요. 참으로 잔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캄비세스 왕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고 백성들의 찬성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이 캄비세스와 같은 지도자가 참 그립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과 부패는 사회 전체를 불신과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부패는, 악한 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고, 우리는 그 법을,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인데, 참 우리의 인생도 많은 시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어려운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맡겨두고 알아서 해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세 자녀의 아빠로서 남편으로 가장으로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더수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허락하신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더수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당하실 이유도 없으셨고 그럴 필요도 없으실 분이셨죠. 그리고 사탄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아니 눈빛만으로도 그 사탄을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히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셨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제자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을 굶주리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요르단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 갔는데 그곳의 날씨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낮에 나가면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함께 갔던 목사님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잠깐 산책을 갔다 왔어요. 이른 시간이니까 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그냥 잠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15분 정도 다녀왔는데 머리하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아침 시간에 두피와 얼굴에 다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만약 나에게 절하면, 네가 만약 내 앞에 엎드린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봐라 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그런 유혹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끝없이 의심하고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절한다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수님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들이 농사지었던 것, 또 가축을 기르면서 얻었던 그 재물이 그들의 생명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공급하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일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너희의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만 너희들은 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떡이라는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내 법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순종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일까? 결론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요즘에 흥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도움을 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상담도 받고, 또 그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 시간에 최종 조정을 하는 그 재판, 모의 재판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마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욕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혹은 과소비하지 않는다. SNS 시간을 줄인다. 술을 한 달에 10번까지만 먹는다. 부부 관계는 한 달에 몇 번 이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더라도, 근거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욕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때리겠습니까? 만약 나만 옳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기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결혼이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교회에 3번 이상 와서 기도하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교회 일주일에 3번 예배에 참석하기, 성경 하루에 2페이지 이상 읽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조차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더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게 되죠. 때로는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번영신앙에 빠져서, 혹은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정치와 결탁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스스로 경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당장 너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을, 그 힘을 더 쫓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1분 정도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하는 우리 거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더시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벼랑 끝에 가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